되겠습니다. 52페이지를 펴시면서 오늘 다니엘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교만과 겸손의 말씀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루터기가 될 만큼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오는 이 장면들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제 4장의 이 내용인데요,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이 놀라운 광경, 기적을 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낮추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국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져본 적도 없고요, 모든 왕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러면 천지가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도 꼼짝 못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40년이 넘게 왕좌에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그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결같으면 좋지요, 변질되지 않으면 참 좋지만 느부갓네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풀무불 사건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은 이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길을 꺾으셨다는 거죠. 다니엘의 10대 후반 때는요,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을 통하여서 다니엘만이 이 꿈을 해석하게 만드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길을 꺾으셨고, 또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느부갓네살의 길을 꺾게 만드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요, 자, 이제 20여 년이 흘러서 오늘 또 사건이 터집니다. 다니엘서 4장은요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바벨론 제국 국민들에게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자, 수신인이 누군지 나오죠.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꼭 교회 간증문처럼 들립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요 벌써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거든요. 첫 번째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할 때 보았고요, 두 번째가 지난 시간 3장에서 나온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서 세 친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자, 느부갓네살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 아니었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3자의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하나님으로 고백은 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행했죠? 내게. 이 내가 누구죠? 느부갓네살이죠.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는 사실이죠. 자, 이때까지는 다니엘이 체험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체험했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내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지도 않고 채찍질하지 않고 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것도 감동받을 만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제가 그 선물을 받으면은 펑펑 울겠죠.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채찍을 가했거나 징계를 했으면 저는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고요, 저한테 이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저는 하나님 떠날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목사 안 할 거예요. 막 이런 적들. 그래서 분명히 이 시점 되면 하나님이 징계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동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나 같은 걸 쓰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 잘났다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펑펑 울면서 다시 돌아오죠.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죠. 직접 가본 사람, 만난 사람과 제3자를 통해 들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어떤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 했는데,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연약해지고 왜 이렇게 참 애매한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한 지가 너무 아리송한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 체험이 따끈따끈합니다. 오늘도 두실 이 지역에 전도를 이제 오후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에 딱 들어갔더니 보자마자 막 화를 내고 뭐라 하는 거예요. 마스크 안 썼다고. 근데 진짜 싫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마스크를 안 썼어요, 목사님? 아우, 죄송해요. 아니, 지금 황사가 이렇게 있고 난리인데 기관지에 염증 생기거나 아프거나 기침하면 그 신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목사님 아프면 큰일 나요. 뒷말이 중요하겠죠? 마스크를 안 쓴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 아프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 믿는 하나님 뭐 신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강릉에 산불이 난 사건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사님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하는 게 헛수고도 아니었고, 이분이 불교 신자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근데 교회도 신도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강릉에 너무 지옥같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됐고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제발 이 불 좀 빨리 꺼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거 관건이에요. 우리보다 높은 신이 있긴 있는가 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왜 여기 매주 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고 그 하나님 믿으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보다 높은 사람, 신이 있는 건 같아. 그 나도 모르게 목사님 믿는 하나님 찾게 되더라. 이게 참, 이게 전도이고 이게 복음이 아닐까요? 너무 귀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오늘 그 간증이 너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만난 분들,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알게 되었죠. 여러분, 전도는 열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정은 체험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고통 중에 만나거나 즐겁고 기쁜 중에 만나거나 체험에서 열정이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열정이 있는 거예요. 또 온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런 찬양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3절을 보니까 진짜 간증문 같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요,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빼앗고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뭘 깨달았냐면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산불 나서 이재민이 생기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정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신이 있는가 보다. 신이 있다면 비를 내려달라. 근데 비가 진짜 오는 걸 보고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구나 깨달았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냥 태양계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인정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존심에 세서 남 칭찬 잘 안 합니다. 평생 왕이시오 이러면서 칭찬을 받아온 사람이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누가 자기보다 잘났다고 하면 그걸 인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받으면 자존심이 없어지고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계산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뭘 했다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수신자가 아까 나왔었죠. 자, 그 수신자들에게 대국민 담화문 서론이었고 4절부터는 자기가 직접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를 알 수 있는데요.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4절에 보면은 내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내 것, 내가 했다 이런 거.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바벨론 도성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집을 말할 때 아파트 평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집이었거든요. 내 궁에서 평강하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재위 내내 몰두했던 바벨론 도성의 건설이 이제 다 완성이 된 시점이에요. 자, 바벨론 도성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편안하다, 평강하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제일 위험할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아시죠? 다윗이 밑에 사람들은 다 전쟁에 보내놓고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죄를 짓게 되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도 지금 평강하고 편안할 때 가장 위험할 때였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적당한 위기와 적당한 긴장도 필요하고요 적당한 자극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준 이유 아시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하루만 주지 연간 이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찾을 거니까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주님을 찾으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편안할 때, 전쟁이 전부 다 끝날 때, 이제 적이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밑에 보면 왕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엄청난 체험을 할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도성이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이 시기에 4장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전 568년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죠? 53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무불 사건은 언제냐면 그때부터 2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3장에서 봤기 때문에 한 장 차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기간이 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은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바벨론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정점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자, 다른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시점에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또 하나님의 경고장이 딱 날라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몇 번째 꿈을 꾸는 거죠?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언제 꿨죠?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우리 2장과 나중에 7장에 이제 대조해서 볼 텐데요. 2장에서 분명히 다니엘은 머리만 금신상이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바벨론은 최고야. 이러면서 몸통, 팔, 다리, 발까지 뭐로 만들어요? 황금으로 다 치장을 해버려요. 도금을 한 게 아니라 완전 황금으로 딱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보더라도 황금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꿈대로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치장을 해버렸고요. 그러고 나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바벨론 도성이 완공되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꿈, 침상에서 생각한 것,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전 국민 담화문을 하는 이 시점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두려웠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꿈을 꾸다가 충격적인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딱 보면 이게 개꿈인지 아니면 영적인 꿈인지 우리가 분간이 되잖아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오래전이지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무섭고 아프고 두려우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아주 충격적인 꿈이었죠. 절대 그 꿈은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꿈하면 여러분 많이 있겠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어떠한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꿈이 뭡니까? 라고 해석해달라 목사님을 찾아오고 막 이러기보다는 그 꿈을 붙들고 말씀을 찾아가며 한번 기도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 부분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목사님들은 잘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말씀을 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담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대한 신상 꿈을 한 번 꿨었고 그것도 보통 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박수와 술객들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해석해낸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순간 겁에 질린 겁니다. 7절을 보니까요, 참모들을 다 불렀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무서워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자, 너희들 내가 꾼 이 꿈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이미 느부갓네살은 그 옆에 가장 충실한 참모가 있었죠. 누굴까요?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바로 물어보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렀을까요? 40년 동안 국무총리로 모든 술사와 우두머리로 그 능력은 이미 사람의 능력을 초월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 밑에 부하들을 왜 불렀을까요? 느부갓네살은요,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다니엘도 부하이긴 한데 부하가 부하 같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어떤 은사가 있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을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이 영적인 사람 말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이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 부흥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구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능력은 인정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잘할까 봐 그렇죠. 왜냐하면 왕이 항상 손동 못 대는 거를 다니엘이 해결해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결해서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는데 부하가 일을 잘해요. 한 번은 괜찮아요. 또 왕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왕은 일 처리 못하고 부하가 잘해요. 왕은 못하고 부하가 잘하고, 왕은 못하고 부하가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누구를 더 찾고 누구를 더 신뢰하게 되냐면 바로 이 부하를 찾게 된다는 말이죠. 다니엘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는 눈과 느부갓네살 왕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백성들이 막 이렇게 외치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대충 보는 거죠. 자, 이 심정을 이해한 측근들은 다니엘에게 그동안 눌려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이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우리 토박이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가장 근접한 곳에 있으면서 총리로 지내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기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세월도 지나고 했으니까 신하들이 이런 거예요. 왕이시오,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습니까? 꿈을 해석하고 일을 시킬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회를 달라고. 근데 왕도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도 다니엘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내가 그동안 다니엘에게 너무 힘을 많이 실리게 한 것 같아. 자, 이제 꿈도 이 정도면 이제 이 꿈을 너희들도 해석할게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토박이 술사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있는데 역시나예요. 이 거짓말로라도 이게 꿈을 해석하면 좋은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해석을 못하면, 박수와 술객들의 해석을 못하면, 꿈을 해몽을 못하면 그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답을 말하는 다니엘이 옆에서 뒤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충이라도 말을 하면 왕이 그렇구나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정답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거짓말도 못하고 대충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꿈을 제대로 말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이 다니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자, 진리의 사람만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또 보니까 왕이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아, 너는 내 부하야. 너는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의 이름을 가졌어. 네가 아무리 잘나도 내 부하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신들 같은 사람으로 자꾸 다니엘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다니엘이 앞에 들어와서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라고 말했다. 이걸 계속 상기시켜 줬다는 거죠.
자, 4장 9절입니다. 박수장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을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 자, 알면서 왜 제일 나중에 불렀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실 문제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나중에 다니엘을 찾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포인트를 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자꾸 그러지 않나 생각해봐요.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 해도 안 되면은 기도나 해보자 라는 방법 말이죠. 처음부터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 다시 말하면 코가 깨지고 나서야 기도를 한다는 거죠. 코가 깨지고 나서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기도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더라면 말이죠. 처음부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에게 되었다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물의 무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1분 들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시간을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려오고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무감각해지면서 팔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이 잔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물이 무거워지고 팔에 힘이 빠진다는 거죠. 우리의 스트레스와 또 걱정들도 이 컵 속에 있는 물과도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하면 이건 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걱정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걱정하면 어떨까요? 마비가 와요. 마비가. 영적으로도 마비가 오는 상태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무게는 그대로인데 내가 계속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평소에 경건 생활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소의 기도 생활, 평소의 말씀 묵상, 평소에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평소의 신앙, 믿음으로 이걸 덮어내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너무나 좌절해버려요. 쉽게 우리는 고민에 빠져버려요. 그 고민은 아침이나 밤이나 똑같은데 무게는 우리가 팔이 마비될 정도로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잔을 내려놓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아픔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 내가 이건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들도 오늘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겸손한 것도요, 그 순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냥 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겸손한 마음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을 잃어버리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그 풀무불 사건을 잃어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꿈을 또 보여줘요. 다니엘을 찾지 않아요. 박수와 술객 점쟁이를 찾아요. 다니엘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결국 다니엘이 이 꿈을 나중에 해석해 주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을 처음부터 찾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냥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그 좌절스럽고 절망하고 두려운 순간에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났고, 나는 교회 이런 거 모르겠지만 너무 절박하고 무서우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 났고, 우리보다 높은 신이 있는 건 같다라고 고백을 했죠. 정말 우리의 삶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